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종교적 만족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신 놀라운 생명과 일상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기 어려운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불평과 장애물에 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 공간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동일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셔서 같은 향기 내는 한 식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의 전통 속에서는 성문서라는 성경으로 분리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성경이죠.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같이 있는 것이, 성문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 고난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 갑자기 재난처럼 찾아온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예언서죠. 예언서는 오늘의 이 현실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때 오늘의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죠. 다니엘서는 이렇게 성문서와 예언서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분명히 점검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1장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릇들이 바벨론 왕 수중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1, 2절이 지칭하고 있는 다니엘이 겪었던 그 오늘의 현실, 그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탈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고통이죠. 거기에 더해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함이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감정은 싹 빼고 너무 건조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인데,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죽음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는 다니엘서 기자는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심판과 멸망은 언제나 도적같이 온다.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다. 여러분 누구도 그날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바쁘다, 부담스럽다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지 않는 한 누구도 심판의 그날을 미리 준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이 심판과 징계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시작부터 멸망에 이른 유다의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웁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동일한 형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옳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세워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강력하고도 명백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또 1절과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죠. 이들의 고통은, 이 문제는 경제력이 약하거나 외교를 잘못했거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담겨진 의미가 참 많죠. 이스라엘의 패배를, 여러분 다니엘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바벨론의 신과 그 나라의 승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기록하죠. 이게 성경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여기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그럼 거기엔 또 무슨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언제든지 그들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바벨론 땅에 잡혀간 젊은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는 그 순간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온 땅의 주관자시며 바벨론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 그것은 팩트지만 그 고통을 가로지르며 통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삶의 얘기죠.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바벨론과 다른 삶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데 고난을 이기는 삶입니다. 내 뜻과 계획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돌아본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죠. 여러분 2절 보면 바벨론을 굳이 신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기자가 독특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 성경은 또 다른 이름으로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할 땅에 뭐가 있었죠? 바벨탑이 있었어요. 바벨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신할 땅에 있는 그곳으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이 바벨론의 문화, 강력함, 능력, 권세는 바벨탑과 같이 허망한 것이다. 바벨론에게 패배했지만 유다는 바벨론 같은 삶을 꿈꾸며 살았죠. 그래서 그 힘에 무너뜨리시고 그 힘의 허망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동시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서도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어요. 7, 8개월 흘렀습니다. 첫 2주는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현장에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니까 내 삶이 흔들리는구나. 내가 다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이쿠스 식구들과 마음을 나눠야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묵상을 매일 먹지 않고선 살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텐데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모든 이유가 코로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의 중심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때도 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한 날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근데 마치 현장에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건 나의 생각이죠. 오늘 이 어려움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에겐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셨군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다시 그저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이 요청되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 말씀 내용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이들을 잡아갑니다. 그것도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의 기물이죠. 너희의 하나님 능력 없다. 믿음으로 세상 살 수 없다. 오늘도 사단은요, 계속해서 신할 땅의 바벨탑의 허망함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성전 기물을 빼앗겼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하나님은 능력 없어.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와 말씀, 기도라는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변질됩니다. 그 순간은 부담인 거예요. 내 목을 조르는 압박이 되죠. 그때 사단의 음성은 너무 달콤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영적인 부분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다시 정신 차리기 전에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유다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너무 좋은 것들을 다 줍니다. 요즘 개인 SNS 같은 데 보면 밥 먹는 사진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계속 나의 초라함만 보게 됩니다. 그 삶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 뺏길 수밖에 없게끔 우리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의 미래니까요.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내일이니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암담함에 희망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다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코로나19에 학교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들 돌보는 것, 물론 그 괴로운 일이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우리 전체를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게다가 요즘 교회는 현장에서 만나기도 어렵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관심과 중보, 무조건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자원도 지금 이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가정과 우리 일터의 어려움, 물질과 건강의 문제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어른들도 장년들도 이곳에서 살기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는 당연히 반드시 자녀부터 구합니다. 다른 해답은 없어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살리려고 합니다. 내 생명 살리려고 자녀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건져내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만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자기 탓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든 격려하고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성전 기물과 우리 젊은이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걔네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뭐 헌신을 하고 걔네들이 뭐가 한 게 있다고 우는 소리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정말 20년, 30년 전, 40년, 50년 전의 이야기로 그 영혼 보살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남의 나라로 끌려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끌려온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루하루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 보이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 사람은 알게 됩니다. 당연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쉽고 어렵느냐?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가? 쉬운 길이 생명의 길이면 그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맞다면 어려워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게 된 현실,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이름을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풍요로 상징되는 왕의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 특권적인 삶, 바벨론의 풍요와 그 삶의 방식, 그건 선택적으로 거부합니다. 어떤 법은 지키고 안 지켰다라는 율법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하나님이었어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리지만 젊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해요. 진단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은 5손가락에 꼽아요.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아요. 단지, 목사님, 제가 이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건 무엇을 100점 맞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있어요. 삶이 바뀌죠.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이방의 우상이 아니십니다. 묵묵히 함께 믿음 생활해온 분들과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가지면 잘 안 되면 다시 시도해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그 재밌으면 잘 안 되면 유튜브로 폼도 배우고 뭐 잘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배우러도 가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고 싶으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되면 시도하게 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자꾸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 있어요. 그럼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죠.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죠. 마음이 없으면 늘 마음이 있다고 말하며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 엄청난 은혜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삶의 방식, 가치만큼은 내가 이 제국의 방식, 힘의 방식대로 살 수 없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손 붙잡고 걸어갑니다. 마음을 들인 거죠. 잡혀온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다니엘과 세 친구만 믿음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그 시대들도 같은 증언을 하죠.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던 한 사람이나 소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타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셨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19절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탁월해요. 10절 말씀도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도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10배나 10배나. 여러분, 10배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처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로 얻은 열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담담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신뢰가 안 되면 다시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모습 그 자체죠. 저에겐 이런 믿음이 있어요. 만약 이런 지식이 없었다 해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걸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뜻과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며 이들을 이끄셨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훗날 70년이나 지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 끌려온 모든 나라의 포로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유다의 포로들은 빼앗겼던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에서의 삶, 고통의 현실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죠. 그날이 올 때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걸어갔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진심으로 전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벨론에게 성전 기물을 빼앗긴 것처럼 그냥 이 예배하는 시간을 사단의 괴계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 가지고, 그죠?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어떤 큰 은혜가 없어도 예배하는 마음을 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셨죠. 한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새로운 한 주 다시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 마음의 그 진심, 작아도 괜찮아요.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그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